오늘 저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언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앞다투어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48%를 넘어섰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게 될 나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전문가들은 일부 부작용에 대한 사례가 보고되기는 하지만 그보다 백신을 맞음으로 더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감 예방 접종보다 주사제가 더 센 것 같다고 말하며 백신 접종 후에 하루 정도는 휴가를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백신 주사는 주사제를 맞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에 의해 맞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맞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도 있고 실보다 득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언의 유익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전혀 하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그 많은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중보 기도할 때나 통성 기도할 때 꼭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신약 시대에 많은 곳에서 방언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성도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 실보다 득이 많은 경우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방언의 유익에 관해 바라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방언이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방언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되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와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을 명확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방언은 성도의 신앙적 성숙과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방언을 질서 있게 사용하면 성도의 신앙에 크나큰 유익을 주게 되고 성도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보며 방언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세를 받게 되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있는 주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방언이 터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으로 처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맞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자 방언의 은사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12명의 사람들이 바울의 안수를 받자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 세례 받은 12사람이 기초가 이루어져서 규모가 큰 교회로 발전하게 되고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각종 방언 말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기 위하여 통역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방언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도 방언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이후 사도 요한을 끝으로 성령의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였다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속속히 나와 있습니다. 니케아 이전 시대의 교회에서는 이레니우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주 125년에서 200년까지 살았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순교자 폴리캅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이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그의 저술에서 환상과 예언과 안수하여 병 고침, 그리고 방언과 귀신 쫓아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냄에 대해 저술하였고 외국어 형태의 방언이 존재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 160년에서 240년을 지낸 터툴리아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으로 몬타누스파에 속하고 있습니다. 몬타누스 운동은 이단으로 정대되었지만 이단이 아닌 것이 더 많이 있다고 후대의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 치유, 귀신 쫓기 등 그의 저서에서 마르키온의 맞서서를 보면 교회 안에 방언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바티아는 주 200년에서 257년에 자신의 저서 삼위일체에서 3세기 중반까지 예언, 방언, 치유, 영분별 등 여러 은사들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교사들을 가르치시며 방언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며 치유 능력과 기적들을 나타내시고라고 저술하였습니다. 이를 보아도 주 3세기에도 교회에 예언자들이 있었고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겐은 주 185년에서 284년에 치유, 축사, 기적, 방언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표적들이 잦아들었다고 말합니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 시대에도요, 방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 300년에서 367년에 힐러리 감독은 로마교회의 감독으로 서방의 아타나시우스라고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를 위협하던 아리우스주의,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과 맞서 서방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그의 저서 삼위일체에는 4세기 중반까지도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함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은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밀라노의 감독 아브로우스는 그의 저서 성령에서 방언은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어난 사역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4세기 말에도 방언의 은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공주 수도원을 최초로 시작한 파코미우스는 4세기 중반에 배우지 않은 그리스와 라틴어로 복음을 전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세기 중반까지도 방언에 대한 기록이 이어져 오다가 그로부터 500년과 500년이 지난 후까지 방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세계사 시간에서 보면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세의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지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말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말이 더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이 법이 되니 암흑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 들어서며 중세 후반으로 가면서 주 1098년에서 1179년까지 살았던 빙겐 힐데가르드에 의해 방언에 대한 기록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도미니크 여성 수도회의 수도원장으로 신유, 기적, 환상, 방언에 대하여 말하였고 특히 방언으로 노래하는 방언 찬양을 만들어 불렀다고 하여 그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스페인의 출신 도미니크는 기도 후 독일어를 말하는 외국어 방언을 경험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젤로스 클라네너스는 프란체스코 교단의 수도사이었는데 기도 후에 배우지 않은 그리스어와 이탈리아어를 말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코르비 콜레티는 주 1400년에서 1447년까지 살면서
방언과 죽은 자의 소생 그리고 기적들을 체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탠리 버거스라는 학자는 중세기에 나타난 방언의 현상들을 분석하여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하나가 본인도 모르는 외국어를 말하는 제노랄리아, 둘은 알지 못하는 발성을 하는 글로솔랄리아, 상대가 외국어로 말하나 듣는 사람들은 모국어로 들리는 헤테로글로솔랄리아로 나누었습니다. 이렇듯이 방언은 초대교회 때 끝난 것이 아니며 사도 바울이 죽고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 성령의 은사가 끝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듯이 방언은 지금까지 지속되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2000년이 지나 지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 방언은 성령님이 대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신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계속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기도를 성령님이 대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의 은사는 성도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1517년은 아주 귀한 해입니다. 초반에 1517년은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그 해입니다. 마틴 루터는 당대의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다양한 은사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며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더 많이 받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 1506년에서 1552년까지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인도, 말레이 반도, 일본의 선교사로 방언 은사를 받아 배우지 않은 선교지 언어로 말할 수 있었고 또한 예언, 병고침 등 다양한 은사들도 사용하였습니다. 17세기에 조지 폭스와 퀘이커 교도들이 있었는데 신유, 방언, 몸 흔들기,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방언을 할 때 방언하는 사람 볼 때 몸을 흔들거나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퀘이커 교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몸을 떨거나 흔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은 17세기 은사주의 운동의 선구자이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에 기반을 두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떠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체험 중심이고 또한 그런 다른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유럽에서 경건주와 웨슬레 운동이 일어납니다. 니콜라스 진젠돌프 백작과 모라비도 고도들은 신유 예언, 방언, 성령의 통제하에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보면은 은혜 받으면 뒤로 넘어져서 실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의 경건주의와 치유사역이 모라비 교도의 영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모라비 형제단은 15세기경 체코 동부인 모라비아와 서부 보헤미아 지방에서 생겨났습니다. 1727년에 독일에서 진첸도르프 백작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교자인 체코 프라하 대학 총장 요한 후스의 가르침을 따라 시작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방언은 마치 그들의 특징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요한 웨슬레는 당대의 방언이 존재함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믿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세기와 3세기 이후에 성령의 은사들이 사라졌던 것은 교회가 형식적이고 메말랐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2세기와 3세기 이후에는 더 이상 흔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시기 이후에 성령의 은사들은 거의 완전히 그친 듯이 보이고 아주 적은 사례들만 겨우 보일 뿐이다. 이렇게 된 실제 이유는 많은, 아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중요한 동역자였던 토머스 웰스는 1750년 3월 8일자의 일기에 방언을 주신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주시어 나의 영혼이 그분을 향하여 놀랍도록 고양되며 힘차게 일어서게 하셨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후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력한 성령의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어빙은 신유와 예언과 방언을 강조하였고,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서 방언과 예언 등 성령의 은사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1873년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대한 로버트 보이드의 기록을 보면 나는 집회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다. 젊은이들이 방언을 냈고 예언을 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무디는 오후 내내 그들에게 설교했던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설교만 들었는데 그 젊은이들이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미국 침례교회 경건주의 운동그룹인 크리스천 연합 클리브랜드 하나님의 교회 교단은 부흥을 위하여 기도를 통해 방언을 경험했으며 방언은 교단 부흥에 큰 힘이 되었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 하나님의 교회 교단은 가장 오래된 오순절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이반 로버츠는 1904년 10월에 이 부흥운동을 시작한 지 2개월 내에 3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10만 명의 웨일즈 주민들이 회심하고 방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영국을 포함하여 아프리카, 호주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부흥운동에 참여했던 네덜란드 목사님은 설교 전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영어로 설교하는 기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성령님이 대신 기도인 것입니다. 셋째, 방언은 복음의 내용으로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1901년 1월 1일 캔자스 토페카시에 있는 베델 성경대학에서 순복음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찰스 파함은 시모 목사님의 스승으로 근대 최초의 방언 사례를 나타냈습니다. 토페카 부흥 운동은 1906년 LA 아주사 부흥 운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찰스 파함은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는 최초의 증거라는 주장은 초기 오순절 교단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파함의 집회에서 배우지 않은 외국어 방언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인은 포니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온 한 인디언이 자신의 언어로 알아들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찰스 파함의 제자였던 윌리엄 조셉 시무어 목사님은 흑인이었습니다. 베델 성경대학에 가서 토페카시에 있는 베델 성경의 대학에 가서 이 찰스 파함의 그 성경 공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인이었기 때문에 다 백인이니까 그 강의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무어 목사님이 성도일 때 창문 너머로서 이렇게 그 귀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데 보통은 백인과 흑인이 함께 할 수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찰스 팜 목사님은 이 시무어 형제를 귀동냥 할 수 있도록 창문 너머로 배우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줘서 1906년 4월 9일에 미국 로스안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은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폭발적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고 폭발적인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매주일 70만 명이 모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한 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몇 년을 지속합니다. 매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방언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방언으로 찬양하고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이 노르웨이 감리교 바렌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었고 바렌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노르웨이로 돌아가 유럽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유럽의 오순절 운동을 전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인도, 중국, 한국, 이집트,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부 아메리카 등 세계 각국의 부흥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부흥운동에는 방언과 여러 영적인 은사들이 주어졌고 성령의 은사들은 각각 부흥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증언합니다. 1940년 이후에 이러한 영향을 받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 현장에 직접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으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 세례와 방언을 강조하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음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보다 세계에서 더 유명한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워드 M. 어비는 방언은 인격적인 성령 체험의 인격적 현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라는 신학서적을 냈는데 이 책은 14개 언어로 번역되어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독일 마부르크 대학이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개신교 신학서적이라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콕스는 30년이 지난 후에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기독교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 오순절 운동이 그렇게 선장하는지를 몰랐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비 콕스는 1901년에 이 오순절 운동이 베델 성경학교에 있는 40명으로 시작하여 근대 성령 운동이 2000년에는 이 40명에서 5억 5천만 명으로 증가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며 콕스가 오순절 운동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미래 기독교의 운명은 방언을 비롯한 성령의 여러 은사들과 성령을 의지하는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에 달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콕스가 이런 내용을 담아 쓴 책이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라는 책입니다. 이러한 은사주의 운동이 1960년 이후 기성교회에도 불어옵니다. 이는 방언과 신유를 강조하면서 일어났던 오순절 운동 이후 1960년대 기성교회에 새로 일어난 것입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성공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이 부어시는 은사들, 즉 방언말함이 나타났고 그런 방언말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21세기에 들어 많은 교회들이 오순절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방언으로 통성 기도하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방언에는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강력한 복음 전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꼭 일어나야 되고 어느 교회든지 강력한 복음 전파를 원한다면 방언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으며 그로 인하여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은사 중지론자들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은사 폐기 시점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이 완성되어 온전해졌으므로 방언과 예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온전한 것이 성경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오실 때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자들은 자중에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은사 중단론, 이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브루스는 고린도서 13장 10절이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100년 이전에 방언이 폐하했다는 은사 중지론, 은사 중단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또한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되며 성령님의 대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은 복음의 내용으로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 주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며 차례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 성령 세례 받고 또한 성령 충만함 받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그냥 땅에다 묻어놓는 것이 아니고 갈고 닦고 또한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따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사랑의 한 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